포수가보다 많은 목을 차지했지만 이 포수가는 그의 친구 관중을 향하여 욕심쟁이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관중이 자기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관중이 직장에서 번번이 파면되었지만 그는 친구를 향하여 무식한 놈이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운과 불운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관중은 늘 도망쳤지만 그를 비겁한 놈이라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관중,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움직이는 대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나의 어머니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바로 포군이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포수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포구는 관중을 이해하고 품어주었고 결국은 그 관중 가운데 숨어있는 최상의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 여러분, 그처럼 친구는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한다는 것이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며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능력과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친구의 정의를 매우 깊이 통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그는 바로 그런 우정으로 하나 된 자였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포수가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다윗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며 그 스스로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우정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인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빨리 식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을 유지해 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존경입니다. 사랑하면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바로 신뢰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언약을 맺는데 선행되어지는 게 무엇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랑을 전제로 언약이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맺었다라는 단어를 잠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맺었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 그러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맺는데 자르다, 왜 이 단어를 쓸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사용되어질 때 해석은 계약을 맺다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동물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계층으로 쪼개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두 개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 작은 길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양측의 언약의 당사자, 약속하는 당사자가 그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쪼개어 놓고는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감으로 무엇이 성립되냐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상대자가 계약을 한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동물처럼 이 처지가 될 것임을 나타내준다. 그러니 계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개인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무엇을 담보하며 언약을 맺습니까? 바로 생명을 담보하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정의 원리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할 때 바로 신뢰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신뢰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언약, 이것이 신뢰가 변치 않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23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맺은 언약을 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언약이 누구 앞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나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언약하죠?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우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뢰, 여러분 그 신뢰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언약을 맺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언약의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신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재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친구로 손잡을 때 여러분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렇게 제가 안수를 줄 때 임직을 할 때 서약을 하죠. 하물며 서리사님들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약을 하죠. 세례 줄 때에도 서약을 하죠. 그게 바로 약속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의 이 약속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지시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성도의 의무를 기억하세요? 잘 지켜지세요? 안 지켜지세요? 잘 안 지켜지시죠? 직분 받을 때 권사님, 안수전, 장로님들 직분 받을 때 그 약속 잘 지켜지세요? 잘 안 지켜지세요? 잘 안 지켜지죠? 저는요 잘 안 지켜지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의리 TV 나와서 의리 우리나라 사람만큼 의리가 이렇게 말만 하고 한순간에 없어버리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금 여기서 같이 의리해도 사소한 일 생기면 의리 갖다 팔아버립니다. 내가 왜 너랑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에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에서도 어떻게 하죠? 언약을 파괴하기를 밥 먹듯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치 않는 신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마음이 쉽게 섭섭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에 대한 신뢰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있어도 작은 것에 마음이 섭섭해지면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요? 교회를 옮기고 싶을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작은 것에 섭섭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속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밖에 안 해요.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아닌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미 상처가 오래도록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다리에도 살 중에 오래도록 지속되어지면 살이 딱딱하게 변해요. 다리에 보면 굳은 살 이런 게 있죠. 살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 없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구다. 세상이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뢰가 있을 때 왜 이 신뢰가 중요한가? 여러분 그 신뢰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간증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왜 포수가가 간증을 그렇게 끊임없이 가슴으로 품고 있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요.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진짜 신뢰는 뭐냐 그러면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기에 이해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뭐 할 수 있다? 아는 것만큼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성도를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르니까 작은 것에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있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서로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의 향기가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의 그 향기가 더욱 짙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친구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고향 친구들 그리워하죠? 그래서 고향 친구들 남자들은 무슨 친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무슨 친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리워합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가 잘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의 친구들과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이해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나온 시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함과 이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친구들을 우리가 추억하며 그들을 기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깊은 우정을 쌓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친구가 되었는 것 같아요? 좀 안 되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친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친구 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도 이제 뭐 한 2년 이렇게 지났는데 친구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끊는 선이 있고 저는 또 제가 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정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친구 좀 되려 그러면 아주 어려운 역경속에서 울고 웃고 한 10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하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저 목사님 내 친구지 이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아쉬운 것도 교회가 정의를 외치는데 교회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는데 갈라진다. 정의를 외치는데 소리가 커져요. 정의와 사랑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데 내 형제 자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 자녀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인간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며 부모며 자녀며 친구며 형제며 자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니까 허물을 보게 되죠. 가족이니까 허물을 보고 그 허물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약함도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높은 도덕적인 가치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도덕적 가치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도덕적 가치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집에서 자녀를 평가하고 아내와 남편을 평가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에서 안 되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놓게 돼요? 교회니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더 어지럽고 더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배우겠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안 돼요. 왜요? 기대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무너져 봐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신실하게 크다가 갑자기 돈으로 갑자기 무너져요. 그러면 나도 시험이 들어요. 이해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주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주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주님 믿는 사람이 대단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뒤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런 것도 가진 거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어느 순간에 나만 교만한 사람으로 남아요. 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목사인 저 여러분 부족함을 따지면 정말로 여러분보다 더 부족해요. 더 연약해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위대하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일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평가할 때 아내가 아버지를 평가할 때 그 친척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평가는 여러분이 보는 것과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진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는 내가 믿어주겠다 속아도 믿어주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예요. 사랑함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그 사람의 나약한 모든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교회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 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거 싫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무슨 자격이에요?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다고 자기가 무슨 소리로 큰 소리를 쳐요? 왜요? 무슨 정당함이 있고 무슨 정의의 개혁의 깃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상황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상황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뭐예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요. 내가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내 자리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합니까? 이해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이야기해 모여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으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부담스러우면 왜 그럴까? 여러분 가끔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있죠. 목사 왜 저러시지? 여러분 목사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목사는 주보에 광고 하나 내는 것도 때로는 고민을 해요. 이유가 다 있겠죠.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을 세울 때도요. 근데 목사가 가장 섭섭할 때 소소함이 생겨요. 좀 친한 것 같은데 뒤에서 막말하실 때 이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실 때 갑자기 확 섭섭해져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섭섭해요. 아휴 어쩌겠나 할 수 없지. 기도해주고 또 무릎 꿇고 그 사람이 기도해주지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섭섭함이 생겨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섭섭함이 깊어지면 병이 되어져요. 병이 되어지면 그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믿지 마라.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북에서 가르칠 때 그래요. 야 믿지 마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간에 엄청나게 배신을 당해서 그래요. 그쵸? 마음을 쏟아놨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 쏟아놓은 걸 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켜서 야 그 목사님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적이 돼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마음을 쏟아놨는데 목사가 또 적이 되어져요. 우리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냐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 안 믿고 여러분도 목사 안 믿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지옥 같겠어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깊은 이해의 시간을 안 가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입으로만 발린 사탕 발림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해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됨을 가지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높은 기대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대치를 가지고 그 기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착각이에요. 나는 그 기대가 안 되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천국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목사가 구름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죠. 예? 늘 언제나 부상하고 옛날에는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 잘 가요. 물을 많이 마시면 엄청나게 더 많이 가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친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연약함을 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라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0에서 10이 있으면 0에서 0.1, 0.2, 0.3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랑이고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언제 만났는데 언제 여러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10이라고 하는 고지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진짜 축복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한 걸음 나아간 것에 대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기대의 이해에 그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운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역경이 진짜 친구를 만드니까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가 나와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어려움이 있고 나면 진짜와 가짜가 분간되어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진짜와 가짜, 진정한 친구는 언젠가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을 지나감을 통하여 남게 되어져 있고 가짜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아주 독특한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의 상징 마크로 삼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그러면
4인 가족, 그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는 4인 가족이 그들의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만드는데 이 뭘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더니 그 아버지 손, 어머니 손, 아들 손, 딸 손 이렇게 이게 손으로 사각형이 딱 떼어져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 손바닥 이런 거 찍잖아요. 손바닥을 찍으면 아이들 남죠. 딱 해서 이 손으로 이렇게 맞잡은 이 한 가족의 그것을 석고로 떠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그렇지. 가족은 그거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죽는 거예요.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닌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시대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가족이 손에 손을 맞잡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맞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역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보석과도 같은 친구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끊임없는 신뢰를 통하여 그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은 친구가 없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에머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는 데 있다. 스스로 남의 친구 잘 안 되시죠?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면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서 손을 내밀고 그를 사랑과 그리고 존경으로 그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믿어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소외됨이 없고 그리고 이 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어질 때 이 험난한 시대 동일한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늘 연약해요. 늘 넘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 오늘같이 구역이 함께 모이는 러브 소나타 그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졌음을 재확인하며 어렵고 힘든 그 시대, 내가 때로는 너를 오해하고 내가 너를 비방했던 그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얘기하며 다시금 그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만나는 사람 얼마나 되세요? 별로 없죠? 일하지 않으시는 분은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하물며 교회도 떠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친구가 없다고 해서 떠나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이미 있어요.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가시면서 너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비방하며 그들을 향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 여러분은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가 살아야 또 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는 신뢰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희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요. 근데 진짜 친구는 나보다 친구를 앞세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변치 않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고 어리면 친구가 되지 않죠. 저도 옛날에 놀랐던 게 미국은 할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친구가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근데 우리는 친구가 잘 안 돼요. 장로님은 또 장로님이니까 걸받는 신분이 있겠죠. 또 권사님은 또 권사님이니까. 우리 서로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에 따른 품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옷 입고 벗고 집에 가 체육복 입고 속옷 입으면 똑같아요. 배꼽 있고 나이 드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게 맨날 이렇게 뭘 발라야 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세상 참 의미 없다. 이런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맨날 그렇게 힘들어 하시죠? 혼자 못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면, 나보다 더 소중하게 대해주면 그를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 친구 안 되면 소망 없어요. 성도 여러분이 나이를 떠나 친구 안 되면, 존경과 신뢰 가지지 않으면 죄송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게 기쁩니까? 사랑 없고 친구 없으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이해하지 못할 일 참 많죠. 근데 이해하려 들지 않죠.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죠. 당연하죠. 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그를 싫어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싫어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를 향한 손을 놓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 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달려가십시오. 우리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함께 그들의 힘든 삶을 서로 이해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찬양과 정경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이 친구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지독한 괴로움과 외로움에 허덕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곁에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셨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친구의 사랑과 존중과 신뢰, 그것을 놓지 말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손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깊이 신뢰함을 통하여 그를 이해함을 통하여 사랑과 존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사소한 것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라도 다시금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을 주의 확인함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